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신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공덕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마침내 그 해에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기록한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칠족과 싸우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속박받은 그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두 책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합작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출애굽기 3장 2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저들이 생각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출애굽 운동을 완성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세대인 모세가 이제 끝나고 제2세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첫 관문인 바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함에서 입성함에 있어서 먼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요단강물이 갈라지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자기 백성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그 길을 완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장애물이 이것저것 큰 것 작은 것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다 장애 요소를 다 치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과 야곱 저들 열조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 저들이 발을 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도 끝나고 이제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장막을 메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고생하는 이 고생도 없어지게 되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광야에서 그 무서운 불뱀에게 물려죽는 이 지긋지긋한 그 불뱀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때를 따라서 저들이 진군하는 일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때로는 가시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는 일에 늘 전쟁을 해오고 그래서 전진하는 일에 주춤하도록 만들었던 이 지긋지긋한 아멜렉 족속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들에게 이와 같이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에 들어있던 7 족속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들의 가슴은 부풀을 대로 부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환희의 음성이 온 가나안을 기업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야 여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복지 가나안 땅이구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만 이 땅이 곧 우리에게 이렇게 받게 되었고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바로 그 포도송이를 들고 어떤 이는 바로 석류와 말있는 무화과 열매를 들고서 감격에 젖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환희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로 봄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 절기입니다. 저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절기를 역사적으로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최대의 명절이기도 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무조건 이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12살이 되는 때에 이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페사크라고 한다. 페사크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간다 이런 말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4일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집집마다 문설주 인방에 이와 같이 양의 피를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은 이 표징은 이 집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이것을 표시하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저들 백성을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로 백성들을 살리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묻어있는 집 문설주 인방에 있는 그 집들은 이와 같이 멸하는 사자가 절대로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죄많은 인생 죄로 말미암아 뒤범벅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함을 있게 했습니다. 살렸다 이란 말.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맛본 이 유월절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감격스러운 유월절 명절과 함께 저들이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축복은 거듭되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은 여기에 가나안 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 유랑 생활 40년 만에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이튿날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소산물을 먹고 이때부터 만나는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이 만나를 일러서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만나를 일러서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끝쳤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범죄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백성이었지만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곡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적당한 만큼 주신다. 그 사람이 받을 양만큼 주신다. 더 이상 주면 다 흘러버리고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받을 만한 그럴 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매어 기다리던 이 가나안 복지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오죽했으면 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 나머지 죽으면서 임종시에 너희가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 애굽에서 나의 백보를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묘지에다가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광야 생활도 이제 끝이 나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은 축복이 임하였으면 합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축복이 금년 한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 오늘 공독한 12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는 이 사실에서 보면 이 축복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약 200만이라고 되는 그 많은 숫자들이 전부가 이 은혜를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그들 위엔 불신앙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의 무리들은 광야에서 죽을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는 그러나 먹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하다가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우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더구나 정탐꾼 외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은 말하기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뭘 믿지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이런 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을 할 때나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다가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시키려 하는구나. 장사 지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원망은 불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신앙이 가나안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는, 저들 불신앙을 가졌던, 광야에서 불신앙을 행했던 저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저들은 뭘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이와 같이 파견을 시켰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보고 오너라 해서 저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10명들이 말하기를 강하고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저들 또한 자손을 보내야 그가 성 가운데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키도 크고 신체가 건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도저히 가면 안 된다. 저들이 잡아먹힌다 라고 저들은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늦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여기에 장관을 한 사람 세우고 그 장관을 통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보고한대로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리고 애굽에 이와지 출애굽을 시킨 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힘써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은 실패요 죽음이요 불행밖에 받을 것이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못 믿으면 그건 불신앙이 되고 그만 의심이 되고 그만 흔들흔들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말하기를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힘만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의 열매를 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불기둥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얼마나 광야가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가리워서 저들이 선선하게 광야를 걸어가도록 만들었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서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추워서.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해서 따스하게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40년간 계속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곡식을 얻어먹게 될 때 비로소 이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목이 터져 이 목이 말라서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샘솟듯 내게 해서 저들이 그 물을 마신 일이 있습니다. 기진맥진했다가 이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 광야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은 구경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열매는 저들이 그림의 뜻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해를, 이 2014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 도움 속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 그만 되는 대로 살자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하고 인생이 뭐 살아봐야 뭐 잠깐인데 뭐 이래 살아도 그렇고 저래 살아도 뭐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노세노세 저 노세노세 뭐 젊어 놀고 늙어 놀고 뭐 다 놀아보자. 그래 살아보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불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신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좋아.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만나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으며 불기둥 구름기둥도 주셨던 이적과 축복을 맛보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어떤 경우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시험을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괴로운 일이, 슬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하사 우리에게 힘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움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해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세게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육을 위하여 심었던 그들 중에 일부는 육으로서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으로 거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애굽을 떠났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이와 같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똑똑히 저들의 두 눈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 보니까 그 은혜를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 은혜 흔적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백성은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하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다 나오지만 다 천국 가면 좋지요. 다 천국 가면 좋은데 그 속에는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하되 말이지요. 충성을 하되 이 충성은 뭐 중간에만 충성하고 초에만 충성은 안 돼. 충성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그 충성이에요. 그런데 잘 하다가 상처벌 빠지면 그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문제이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에게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 축복은 오로지 그들의 굳건한 소망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해서 잘 오는가 싶었더니 홍해 가로에서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정병들이 말을 타고 와서 자들을 잡기 위해서 막 손살에 달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디 그 뿐이야 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허락해서 마구잡이 막 물어서 잡혔습니다. 그러니 독이 퍼져서 저들이 광야에서 퍽퍽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니며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저들 백성을 불쌍히 그런 네가 잠대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세우고 저들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그걸 믿은 사람은 바라보고 믿은 사람은 살았는데 아유 저거 봐야 이 지금 독이 퍼져서 다 죽어야돼. 저걸 바라본다고 뭐 되겠느냐. 이런 사람 다 죽었다 이거지.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저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가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이것이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다. 가나안에 가야 한다 하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진군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저들이 당한 어려움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낙심할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건널 때 아슬아슬한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먹고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멜렉과 싸움에서 저희 어땠습니까? 슬픈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에서 뭐 사람이 안 죽는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하는 거예요. 참 중국이 요즘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중국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6.25 전쟁은 남침 전쟁이다 하는 사람은 다 소포로 해가지고 붙여서 북한을 보내줘야 돼. 내가 볼 때 그래. 중국이 선을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북침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남침했다 딱 나왔잖아요. 이제 중국이 조금 정신에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나는 가나안을 밟아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 이런 가나안에 대한 소망 열정이 있으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되고 그 가봐야 뭐하냐. 그 약속한 데는 뭐 설마 그랬냐. 뭐 그렇고 그렇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저들의 지긋지긋한 고생을 이겨내기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돌아서 버렸다면 영영 가나안의 열매는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낙관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 비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발걸음은 가나안을 가야 한다 하고 가나안에 소망을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정녕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이나 이 소망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해의 가나안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2014년도 한 해를 받은 지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주째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슴에 이 한 해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소망을 주느냐?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주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가슴에 큰 뜻을 안고 소망을 가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었대요. 그 부하 중에 하는 말이 장군님 우리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주면 장군님은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오직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에 이태리 전쟁에서 그 험준한 알프스라고 하는 산이 앞에 가로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들 병사들이 힘이 없어 퍽퍽 쓰러지고 이래 할 때 저들 병사들을 행하여 하는 말이 참아라 저 산 너머에 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진장하게 쌓여있다 이렇게 소망을 격려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가나안 복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땅의 소산도 있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큰 뜻을 가슴에 안고 소망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 중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나안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해를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성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은 신앙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뜻을
정하고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뜻을 정하여 굳건한 소망으로 큰 열매를 맺는 성공의 201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